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어찌 보면 이제 야곱에 있어서 그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뭐 많이 알고 있는 장면이죠. 만약에 32장을 통해서 정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인 거죠. 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이제 문제죠. 20년 전에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치듯이 정말 떠났습니다. 20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네 분노는 식지 않았고 야곱의 죄책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은 야곱을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지도 않던 기도를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와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리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셔도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흔들리게 되죠.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던 야곱은 역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야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를 밤새 고민했죠. 그리고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재산의 일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형에게 주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었지만 형 에서에게 이제 물질의 축복으로 그것을 보상하고자 한 마음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예물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한 선물이 아니라 하위 그러니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바치는 곡물 뇌물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챙겨서 형에게 이제 바치는 어떻게 보면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준비한 예물의 규모가 적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뭐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뭐 암양 200마리, 그리고 보면 이제 젖나는 낙타 뭐 30 그런 것은 이제 임신해가지고 이제 곧 출산 앞둔 그런 뭐 낙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값어치가 좋은 것들만 했고 총 한 550마리가 넘는 이 가축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시세로 따져 보니까 얼마 정도 되느냐? 약 한 14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14억인 우리 14억이라면 당시 야곱에 있던 시대는 더 비쌌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뭐 가축 이런 것들이 좀 더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더 많은 그 출산과 더 건강하게 했는데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14억보다 더 값어치가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세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때 사이에 이제 거리를 둬요. 어찌 보면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죠. 첫 번째 때를 만났을 때 선물을 받고 조금의 마음이 풀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때를 연달아 만나면서 이제 분노가 점진적으로 좀 누그러뜨리고자 했던 그런 계략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제 첫째 때를 보냈는데 첫째 때가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냥 형 에서를 만나면 대답할 말도 가르쳐 줬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야곱이 스스로 정말 이 계략도 잘 짰고 모든 계획도 다 세웠습니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죠. 야곱은 평생 이렇게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위기 앞에서 정말 자신의 그런 머리를 이용해서 전략과 계산으로 이런 상황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죠.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가 위기의 순간 때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 가운데 여전히 계산하고 자신의 그 머리를 의지하면서 정말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계략이 계산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20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야곱이 그게 자신의 머리로부터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죠. 야곱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내 생각에는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장도 본 적 있죠. 성경에서.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런 문장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생각은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부정적인데 이 야곱도 그렇게 말한 거면 지금 이런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는 그런 행동,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다윗이 블레셋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칩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도망갈 때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 생각에는 그쪽이 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미친 척할 수밖에 없었죠. 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픈 부에 손을 대고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이 대부분의 생각들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반대로 하시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야곱이 치밀하게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랠 방법을 세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나를 혹시 받아주리라 함이러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라는 말이 내가 예물로 그의 얼굴을 덮으리라 라는 뜻이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돈으로 형의 눈을 가리고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 거죠. 그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뇌물로 그냥 임시적으로 모면할 뿐인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내들도 그리고 자식들도 그냥 강 건너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보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신만 좀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계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을 아무것도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마치 20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빈 털터리의 야곱의 모습이 지금 야복강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20년의 시간이 지났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4절. 예, 24절 야곱이 이제 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죠. 자신을 도와주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홀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 앞에 나타나서 그가 씨름하게 됩니다. 뭐 씨름이니까 우리나라처럼 민속 씨름이 아니죠. 이 당시에 이제 삶과 죽음이 걸린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처음에는 야곱도 아마 에서가 보낸 첩자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라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삶과 죽음이 걸린 그런 싸움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호세아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호세아는 이제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현현 그러니까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쳤어요. 정말 영혼의 밑바닥부터 터져 나오는 정말 그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의 씨름은 육체적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영적인 강구로 이제 변화가 되죠. 밤새도록 이어진 씨름에서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런 고집과 아집이 그만큼 질기고 아마 강했다라는 뜻일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세요. 그리고 그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나니까 야곱이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꼬꾸라지게 된 것이죠. 당시 허벅지 관절은 뭐 힘을 쓰는 그런 지렛대 역할이고 히브리 이 당시 사람들은 이곳이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허벅지를 때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이 평생 의지해온 자신의 힘을 단번에 부러뜨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의지하는 힘을 하나님은 꺾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순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이기기 위해서 싸웠다면 이제는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해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떠나려고 했지만 야곱이 이제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정말 항복 선언이죠. 지금 야곱의 한번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보면 야곱은 제대로 지금 일어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망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더 이상 싸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가버린다. 야곱은 정말 죽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이 사람을 붙잡고 나아가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구죠.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정말 벼랑 끝에 그런 고백입니다. 호세아 말대로 정말 울며 간구한 거예요. 나를 한번 살려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 어찌 보면 이런 야곱을 기다리셨겠죠.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속임수, 지혜, 노력,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잔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잔꾀를 버리며 이 세상에서 마치 실패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자 깨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그리고 인간적인 술수, 얄팍한 계산과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어찌 보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고백을 나올 수밖에 없게 한 것이죠.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죠.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게 아니죠. 그러면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나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의 것을 훔쳐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죠. 대답 평생을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왔다라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어떤 이름이냐?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 말해요. 이스라엘은 보니까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져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씨름에서 져 주셨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져 주셨죠. 이 야곱의 시대, 즉 속이고 쟁취하는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자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꾀로 사는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야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싸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싸움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어려움입니까? 아니죠.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은 내 속에 있는 고집, 내 속에 있는 자아, 정욕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내 안에 있는 고집 때문인 거죠. 고래의 심줄보다 질긴 고집입니다. 내 정욕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질을 하나님 앞에서 꺾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고집을 꺾으셨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꺾어진 곳으로 빈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싸움은 바로 그런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어떠한 것도 없어요. 내 고집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정욕이 내 안에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리고 묻습니다. 이름을 물어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름을 묻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은 에서가 주지 못하는 평안이죠. 라반이 주지 못하는 부유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죠.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명해요. 이 분이엘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야곱이 자신의 꾀로 자신이 세운 꾀로 분노한 형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죠. 그러나 결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 얄팍한 수로 에서의 얼굴을 피하려 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진정으로 문제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과 내 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야곱은 죽을 줄 알았으나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정욕과 내 참심을 못 박아야만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야곱에게 어제와 오늘은 전혀 다른 하루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의 야곱과 오늘의 야곱은 전혀 새롭죠. 그리고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을 보면 영화의 어떤 한 엔딩 장면과 같지 않습니까? 정말 밤새 치열했던 시험이 끝나고 야곱이 야복강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태양이 떠오르죠. 혹시 영화 같은 엔딩 장면 보면 이렇게 주인공이 걸어가고 있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해가 돋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동시에 성경이 이렇게 해요.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당시에 이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가 이 다리를 전다라는 거 되게 수치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힘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생각나게 해 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걸었던 야곱보다 환도뼈가 부러져 하나님을 의지하여 쩔뚝거리는 이스라엘이 더 강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강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 절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이 수치와 조롱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의 상징,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문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에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고자 하는 자신의 지혜였고, 고래 심줄보다 질긴 자신의 고집이었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방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런 분이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데 과연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사탕 하나를 손에 쥐고 있어요. 어른들이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그 사탕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자 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 사탕 하나에 손을 꼭 잡고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난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이스라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과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